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세계에서는 왕의 궁전에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신들의 궁정에서 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왕들과 신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옳고 그름을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했습니다. 이 왜 하필이면 섬이냐? 이 41장에서 이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름이 직접 언급이 되지는 않는데 이 고레스가 처음에 정복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어권 나라들이었다고 합니다. 리디아의 크레수스에 대한 겨울 전쟁 승리를 거두었고요. 또 4대도 정복하고 하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섬들이 굴복하게 되면서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고레스의 정복 사업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에 복속된 나라들아 잠잠하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지배적이었던 세상에서는 바벨론의 신들이 그 법정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페르시아가 막 승기를 잡고 이제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지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대제국이 막 성립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보다 페르시아의 신들이 더 강하단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을 또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의 신들께 힘을 들여야지 하고 막 우상을 열심히 이제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섬들의 거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법정에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같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장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 고레스 대왕은 외조부가 메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건너가서 이렇게 그 가문이 성장을 했던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의 핵심 영토로부터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메대의 수도 악티바나를 550년경 정복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2장 말씀에 보면은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렀다. 지금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페르시아는 관용으로 유명한 세계 제국이었죠. 인류 최초의 세계 대제국이었고, 그리고 관용으로 자기 신민들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예언자는 페르시아의 승전보를 두고서 공의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제2 이사야에서 이 공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심지어는 메대의 신복들조차 페르시아의 그 군사적인 성공, 또 정치적인 성공을 두고서 이것이야말로 해방이다, 또 구원이다,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레스 대왕의 정복 사업은 아주 승승장구했고, 그냥 군사력의 강함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싸우지도 않고 와서 굴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 예언자가 공의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는 말씀은 단지 군사적인 성공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가 그토록 파죽지세로 성공하게 될 때 그 행동의 주체가 페르시아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지금까지 강했던 나라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셨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고레스의 정복 사업을 두고서 여러 나라들을 쫓아가는데 그의 길로 가보지 못한 길, 위험한 길이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위험한 길인데 안전하게 지나도록 하셨다. 군사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셨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방에서 정복 사업을 했던 또 한 사람의 영웅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옛날 유대 해석 전통에서는 이 동방의 정복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루터나 칼뱅 같은 분도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고레스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8절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왕들을 추격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동방 출신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우르,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리고 또 북방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 25절에도 북방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동방의 정복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맞느냐 고레스가 맞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나 고레스나 이 역사적인 영웅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군사적인 행동을 성공을 거두시게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토벌하고 정벌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여러 왕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죠.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그 승리의 요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역사의 영웅들로 하여금 모든 위험한 길을 무사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무사 통과의 주제가 지금 40장
이하에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6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게 되느냐? 결국은 정의, 평화, 공의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 정의의 좁은 길을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영웅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고레스가 개인이 뛰어난 영웅이라서 군사적인 승승장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전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바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울부짖고 있지요. 지금 예언자는 이 모든 페르시아가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주변 나라들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페르시아만 좇아고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평화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고대인들이 흔히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힘센 나라는 그 배후에 힘센 신이 있기 때문에, 힘센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센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힘센 나라 미국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이렇다면 이것은 조금 다시 재고해 봐야만 할 그러한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진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을 믿는다. 이 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잘못된 오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센 나라들을 세우실 때 당대의 사람들은 힘센 나라에 힘센 신이 그 나라를 세웠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이가 누구냐? 힘센 나라의 힘센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바벨로니아나 또는 페르시아 같은 그 힘센 나라들 시민들, 그 나라 백성들이 볼 때에는 기가 찬 이야기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의 힘의 크기라든지 종교의 힘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아니한 정말로 살아계시고 초월하시는 인격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방향 전환을 친히 주관하시고 영웅의 발을 친히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발에 힘을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제국들, 모든 강대한 세력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도, 마케도니아와 그 헬레니즘 제국도,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강성한 나라들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대국의 활동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이죠. 정의의 발걸음을 확산시키기 위하여서 힘센 나라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센 나라가 주체가 아니고 그들의 무력이나 그들의 국력이 그들의 부강함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영웅 또는 어떤 위대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 배후에서 이 모든 역사적인 인물과 나라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공의의 진보 과정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역사는 자유의 진보 과정이다. 또 공평과 정의의 진보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제국에는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족속, 우리 민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적인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좀 부족했습니다. 자유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힘에 도취해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보다는 한결 나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또 많은 문화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바벨론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대제국들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진보하고 그리고 발전하여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세계 제국으로 일어나면서 나름의 메시아적인 의식이 있다, 또는 하나님 나라 의식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국이야말로 가장 의와 진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이것들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아수르에서부터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러한 세계 초강대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제국들이 공통되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과 위대한 부담감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 제국이든지 개인이든지 주어지고 맡겨진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자유와 공의를 확장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사적인 책무를 배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된 형태들, 야만적이고 야수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뜨인 돌 이야기가 나오죠. 세계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뜨인 돌을 보내셔서 그 모든 세계 제국들의 만행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땅끝이 무서워 떤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현하실 때 이 땅이 막 떤다고 그렇게 시편 같은 곳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예사로운 두려움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꺾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섬들에 있는 거민들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이다, 초월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개 개개인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도 결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자, 우리 40장 앞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힘이 빠지면 무슨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섬들에 있는 거민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합니다만은 힘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영광도 나눠받고 서로 사랑도 하고 위로하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7절 말씀해 보니까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게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땜질이 잘 된다고 했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토브하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찬사를 보내고 긍정하신 것이 이 피조 세계인데 지금 이 섬들에 있는 거민들이 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세계 대제국을 보면서 야,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야지 힘을 내보자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내면서 오늘 땜질이 잘 된다. 보기에 너무나 좋다.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자기가 만든 우상을 보면서 야, 땜질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긍정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인생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힘을 모아서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도 모습은 다를지라도 자기들만의 사적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섬길 때 그것은 신상으로 만드는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죠. 금과 은과 돌로 만드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적 욕망에 대한 예배요, 경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종교의 차원으로 높여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그만하게 하시고자 온 땅의 기초를 지금 흔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들어야만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가 올 수 있고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섬들과 여러 족속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다시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이 됩니다만 하나님을 외견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 일하실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자유로운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동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 제국이잖아요.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 동로마 제국이 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오스만 투르크에게 집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서 이교 세력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들어서 쓰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도 않고 결코 점령되지도 않고 결코 고난도 없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박국서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여러 가지 죄와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거악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벌하시고 그리고 단련을 하기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단, 내 이해관계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내 제1의 관심사여서는 안 되고요. 내 사적인 그런 관심사가 이길 수 있느냐, 얼마나 내 이익이 많이 생기느냐, 이것이 내 최고의 가치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평생 헌신해야 될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또 우리보다 더 큰 세력과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믿는 또는 저 사람이 신봉하는 가치가 진짜가 아닐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무릎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세력과 그리고 모든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때에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물어보고 계시는 그러한 점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들의 모든 거민들과 족속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들의 우상을 새롭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강팍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하여 주실 수 있고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힘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